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수요일이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랩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할 때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오늘도 먹고 마시며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이 마음 편치 않으셨겠죠. 이제 곧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벌써 몇 번 듣고도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기대감으로 막 들떠있고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또 때마침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있었고 제자들은 야, 이때다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예루살렘에 벌써 전해졌겠죠. 와, 예수님이 말이야 막 병자들을 막 어떤 병이든 막 만지시기만 하면 고치시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고 폭풍우도 잠재우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막 7,000명도 먹이시고 맹인의 눈도 번쩍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막 병이 나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다. 와,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마 큰 기대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야, 진짜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구세주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것일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메시아를 맞이하고 환영할 때 그때 부르는 찬양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소문과 또 제자들의 기대감과 6월절에 출렁이는 분위기와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염원이 다 막 더해져서 지금 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로 달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멋지게 짠 입장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좀 초라한 나귀보다는 뭔가 개선장군 같은 늠름함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멋진 말을 타고 다 입성하시면 그게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근데 나귀도 아니고 말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참 자세가 안 나와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렇죠? 다리가 짧고 이러니까 참 우스꽝스러워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멋진 첫인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였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앞으로 이제 진정한 왕은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거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좀 인간 좀 진짜 어떤 왕이라면 아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 우스꽝스럽게 너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해야지 할 텐데,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욕구, 인간의 어떤 뜻에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도 예수님도 인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적 육체적인 뜻에 그냥 이끌리실 때도 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신 차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면 우리에게는 육체의 그 정욕, 욕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고, 더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런 욕심,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간적, 육체적, 세상적인 욕심만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 자신의 뜻보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섬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귀라는 동물은 섬김의 동물이에요. 그렇죠? 말은 이동 수단입니다. 또 싸우기 위한 또 전쟁 무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귀는 거의 대부분 짐을 나르는데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이 나귀처럼 나도 사람들을 섬기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나귀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줘요, 주로. 그래서 예수님도 나귀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우리는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 여행지에 가보면 어디는 이렇게 나귀들이 여행자의 무거운 짐을 메고 다 그냥 가파른 언덕이 막 낑낑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해 보여요. 아유 저 나귀들 저 무거운 짐 아유 불쌍해라. 그런데 사실 그 보면은 그렇게 일하는 나귀들이 오히려 행복한 나귀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안 하는 나귀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냥 버려지고 잘못하면 폐기 처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안타깝지만 섬기기 위해서, 무거운 짐 지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그렇게 존재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또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이 땅에서 존재하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귀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나귀처럼 그런 섬김과 또 우리를 위한 희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솔직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이제 알았다면 우린 이제는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우리도 어쩌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산다, 그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겨주라고,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섬김을, 또한 겸손하심을, 또한 희생을 우리도 잘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귀는 한마디로 평화를 상징해요. 말들은 전쟁 무기입니다.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면은 정말 굉장한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은 아주 늠름한 멋진 말을 타고 점령한 섬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이제 지배자인, 누가 이제 진짜 실세 권력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어떤 누구도 나귀를, 특히나 나귀 새끼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겠다는 것은 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 예수님은 이제 배신당하실 거고, 체포당하실 거고, 법정에 서서 억울한 누명을 쓰실 것이고, 군중들의 막 끔찍한 저주와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막 예수님을 막 찬송하고 막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지만 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다 예수님이 적이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난 이제 알아, 너희들이 나의 적이 될 거라는 거, 나의 원수가 될 거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와 싸울 생각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우리 막 기선제압하는 막 멋진 막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겸손한 섬김의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고 또 필사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르시기 위해서였고,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였고, 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화목한 사람이 되시기를,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